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그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3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거룩의 방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지 해서 거룩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당연히 그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물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육적으로만 산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성물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은 당연히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것이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과 그의 권속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라든지 객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비유가 있죠. 바로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한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누가 그 자리에 왔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택함을 받은 자만이 진짜 천국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며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에게 속한 권속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 진정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보면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 이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규례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까다로우시다, 그냥 좀 약간 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흠 없는 것보다 흠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흠 있는 것 다 이제 걷어내고 흠 없는 것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적당히 좀 그냥 까다롭게 구지 마시고 좀 웬만한 거 받아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흠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창조의 원형이 깨어졌다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창조의 본 모습은 어땠습니까? 흠이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다, 토브, 최고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다, 원형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제사는 아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오늘 시대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제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의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친구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그 자체가 깨끗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해결할 것 다 해결하고 치를 것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거 외에 진정한 예배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시시로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